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런데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저는 군생활 한 횟수가 2년이죠. 26개월. 지금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2년 2개월이라 이게 참 애매해요. 복학하기도 애매하고. 여하튼 3년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입대했을 때 선임병들이 그렇게 물어요. 야, 너는 제대가 언제냐? 저녁이 언제냐? 한참 남았는데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2002년 4월입니다. 2002년 4월. 여러분,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들었던 말이 월드컵은 집에 가서 보겠네. 월드컵은 집에 가서 보겠네. 그런데요, 까마득하게 먼 일이니까 감이 안 와요. 내가 진짜 월드컵을 집에 가서 볼까? 2년도 더 남았으니까. 그렇죠.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나가게 됩니다. 제가 120명 같이 생활했는데 121번째였죠. 막내였습니다. 위로 120명 다 보내고 제 타임이 됐습니다. 제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저도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요, 처음 꿈을 꾸었을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17세에 그 꿈을 꾸고 꿈을 말했다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30세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흘렀을 그때에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정말로 그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가운데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형들이 다 오죠. 10명이 다 옵니다. 10명이 다 온 이유는 야곱의 가족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오죠. 한 7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사서 많이 옮겨야 하고요. 또 중간에 강도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한 400km 정도 됩니다. 가나안에서 요셉이 있는 곳까지. 그러니까 형들 10명이 다 온 거죠. 그런데 요셉 앞에서 이제 형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전에 꾸었던 그 꿈이 정말로 10명 형제들이 다 와서, 너무 놀랍지 않나요? 가나안에 있어야 될 그 형들이 멀리 400km나 떨어진 그 애굽 요셉 앞에 와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시잖아요. 20년 지나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6절 읽었는데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물론 요셉이 막 장사를 한 건 아니죠. 창구에 서서 뭐 돈 받고 그런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총리로서 관리 감독을 한 거죠. 철저하게 분배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였을 때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때에도 항상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이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에 요셉의 믿음이 훌륭하고 또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노예든 죄수든 총리든 무엇이든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맡겨지고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내가 안다라고, 내가 성급해하고, 내가 조급해야 한다고 그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요셉을 기준으로 보면 노예든지 죄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분이 높은 총리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현듯이 놀랍게도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내 위로 있는 120명 다 보내나, 나는 언제 또 전역하나. 그런데 불현듯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가 찾아와요. 세상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와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그렇게 때에 집착을 했어요. 때에. 이제 3년 6개월 정도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예요. 헤어질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에도 제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 그때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이 무엇이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드러내시렵니까? 로마 정부를 뒤엎으시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성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해주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 때에 집착함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더 두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것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죠.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성급해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그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일, 그것이 크든 작든 많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 일에 충성하며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인데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20년 전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 요셉이 꾸었던 그 꿈,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쭉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부교역자들이, 저도 부교역자 시절이 굉장히 길었지만 정해지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든 어느 정도 깊이를 대화를 하든 항상 결론은 신실한 목사님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예로서, 죄수로서, 또 총리로서. 그러면 그때 꾸었던 그 꿈이 20년이 지난 어느 때에 내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언제 되나, 막 더디다, 조급해하고 성급해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한나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자녀가 없었죠.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급해하죠. 막 남편한테 짜증내고, 분인나가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일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임신하고 한나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올려드리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 7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었다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제가 보니까 신앙 중에 최고봉의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요 믿음이 굳건하고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영적인 느긋함이 생깁니다. 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어제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목장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지역 모임인데 송파에 가서 모였는데 저녁 때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바베큐 구워 먹고 하는데 보니까 저는 좀 제 마음을 보면서 감사했던 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늦어지면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못하면 어떡하나, 깜빡 졸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저를 보면서도 좀 감사했던 게 그래도 내 마음이 또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를 내 마음이 또 알고 있구나. 내가 있을 곳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늘 내 안에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있을 곳이 있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또 있는 그곳에서 작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어린이 드라마인데요. 외국 드라마예요. 멕시코 드라마인데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1년 넘게 방영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영우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에피소드, 이 주인공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 기억나는 게 학부형 중에 자동차 정비공이 있었어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학교에 왔는데 일하다가 와서 손에 기름기가 가득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히메나 선생님이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악수를 청하는데 선생님 제 손이 더러워요. 악수를 못 하겠네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성실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직업이 손에 있어요. 보세요. 제 손에도 이렇게 분필이 잔뜩 묻었답니다 하면서 손을 덥석 잡고 악수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손에도 묻어 있고 몸에도 묻어 있고 마음에도 묻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실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일만 합니까? 왜 나는 비교하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시죠.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수요예배 자리 지키려고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차장에서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 다닐 때는 항상 본문이 있어요. 머릿속에. 내일 본문,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수요일 본문.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게 뭐냐면 욕심과 시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심. 나한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욕심이 앞서요. 경쟁입니다. 이겨야 돼요. 찍어 눌러야 돼요.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욕심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뭔가요? 요셉만 사랑받으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 했던 나쁜 일 가만히 입 닫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또 아버지한테 알리고 또 뭐 꿈을 꿨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절을 했다 그리고 뭐 해와 달 11별이 절하고 뭐 곡식단이 절하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형들 양치는 곳으로 멀리서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죽여보고 꿨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셉 앞에서 엎드려는 10명의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형들은 몰랐지.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죠.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시기심과 욕심으로 일했던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당해요. 물론 요셉이 복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죠. 요셉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시기심과 욕심으로 일했지만, 그래서 동생을 팔았지만, 요셉은 복수로 그들을 이제 첩자다, 정탐꾼이다라는 누명을 씌워요. 근데 그것은 시험해 보기 위한 거예요. 또 그리고 형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복수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이 받는 압박감은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또 입술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죠. 괴롭게 했더니 괴로움 우리가 당한다. 저는 이 부분도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형들이 봤어요.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죠. 참 그런 뉴스들이 참 힘들게 하죠. 가족인데 남보다도 못한. 근데 요셉이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봐서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빨리 씻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족 간의 이런 원수지고 또 가족 간에 막 싸움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했죠. 매정한 가족은 남보다 못하죠.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기심은, 욕심은 결말이 항상 안 좋아요. 가인 보세요. 처음에는 안색이 변하는 정도였지만 시기심에 계속 동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해야죠. 사울도 보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듣고 넘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부터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을 주목하여 보니라. 그런데 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끌려가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죽인 일에 혈안이 되고 또 망하는 인생 내리막길을 걷죠. 그 중심에는 항상 시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물론 여기서는 형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연민이 폭발을 해요. 연민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형들하고 통역을 세워서 형들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이 알아듣는지도 모를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 얘기를. 야,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팔았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동생이 애걸할 때도 살려달라고 사정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그대로 당한다. 근데 요셉은 이미 마음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고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뛰쳐나가서 울고 다시 오죠. 그리고 3일만 가두고 시몬 한 명만 잡고 나머지는 가서 굶주림을 구하라. 양식을 다 줘요. 양식 살려고 냈던 돈도 자루에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 400kg 정도 되니까 길에서 먹을 양식을 또 풍성히 줍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상처를 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요셉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로 25절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요 다 품습니다. 용서해요. 버림당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하나님 신뢰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람이 덧없어지고요. 세상이 덧없어지고요. 관용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간직한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귀한데 세상에 덧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삶이 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인생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 품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사람들은 또 용서받길 원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짤막짤막한 글들이 나오는데 용서에 관한 글이 나와요. 파코라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살았는데 한 번은 심하게 다퉜대요. 평소에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파코가 프란체스코의 줄임말이죠.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야 영이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파코가 아버지랑 싸우고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후회하고 아들을 찾는 거죠. 마드리드 신문사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파코야, 내가 다 용서한다. 우리 화해하자. 내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오렴. 우리가 만나자. 근데 그 소설에서 다음날 그 정오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800명이 그 호텔에 모였다고 그래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이 소설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용서받은 자들이고요. 또 용서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요셉처럼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이죠. 요셉이 용서하니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 중심에는 관용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계 속에서 품는 요셉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품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요셉처럼 관용하고 또 용서하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